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외경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하는 책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 담겨 있는 그 외경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고요. 그 이전에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라는 것은 1500, 그러니까 1500년으로 시작되는 그 100년이 다 16세기인데 전체가 다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번역 출간된 여러 가지 성경이 뭐 또 제네바 성경도 그렇고요. 사실은 다 외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루터 성경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경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인데 왜 외경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땐 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외경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혹은 제네바 성경은 외경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과제가 로마 카톨릭, 즉 이 교황권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분리였고 반대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입장에서 로마 카톨릭과 어떤 반대되는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주제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16세기나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던 시대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면은 로마 카톨릭과 가장 아주 크게 원포인트로 분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적 입장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에 대한 믿음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경, 캐논이라 하죠. 정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었는가 이 믿음이에요. 현대도 거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에서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엄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지배하는 모든 교회는 정경을 66권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경은 73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경이라고 말하는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말하는 7권의 책이 구약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할 때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로마 카톨릭을 분석하는 것과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서 분석하는 것은 사실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고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거부하고 교황권이 지배하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뭐 현재는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럼 지금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66권이 정경이 아니라 73권의 정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외경이라고 부르는 7권의 책이 구약의 본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번역 출간을 한 성경, 뭐 제네바 성경도 그렇고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요. 자, 이 성경을 볼 때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네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건 전혀 다른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외경을 구약의 본문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구약 본문에 들어있던 로마 가톨릭 성경에서 구약 본문에 들어있던 그 7권의 외경을 따로 빼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하듯이 따로 빼내서 아포크리파, 외경이라는 그 뜻 자체가 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좀 의심스럽다,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아포크리파, 외경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진 것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그야말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외경이 포함됐네요 라는 질문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외경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확할 것입니다.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외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감도 없고, 그렇죠? 어떤 권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사용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외경은 성경으로, 정경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경에서, 가톨릭 성경에 있던 정경에서 따로 추출하고 분리해서 외경이라는 항목을 따로 둔 것 자체가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어떤 신앙의 발전이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